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낀 모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죠. 불신자는 그거예요. 불신자의 단점, 불신자가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딱 빼놓고 말하면 불신자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옳다고 믿고 맞다고 믿고 내가 경험하다 믿는 거를 다 바꾸고 변화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걸 안 바꾼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불신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을 안 바꾸고 사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신자는 뭐예요? 바꾼 거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다 바꾼 사람이 신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면 죄송한데 안 바뀐 거예요. 교회만 앉아 있는 거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못 받아들여지거나 나는 안 바꿀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꿀,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난 거예요. 바꿔야 돼요.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세게 바뀌고 또 매일 주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매일 바꿔야 돼요. 조금씩. 이게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신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는 바꿨어요. 은혜도 받고. 근데 올해는 못하는 은혜 안 받고 안 바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요? 얼굴? 옷? 헤어스타일? 몸매? 약간씩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인상 딱 쓰던 사람들이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이럴 수 있어요. 또 교회 와야 되니까 옷도 예쁜 걸로 이제 다 평상시 안 입던 양복도 이렇게 하나씩 할 수도 있고, 그죠? 헤어도 머리 스타일도 다시 단정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내면 세계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우리의 생각이랄지 우리의 마음이랄지 이런 가치관이랄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온전히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보기가 어렵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음 중에서도 뭐가 제일 크게 바뀌는 걸까요? 부정적이었던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우리가 안 믿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부터 크리스천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픔, 고통, 절망에서 이제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넘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막 우울해요, 절망이 있어요, 불안해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만나면 삶은 여전히 힘들지 모르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이제 변화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주변하고는 별개. 내가 주름살이 늘어갈수록 몸은 아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별개로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비록 아파지지만 나는 기쁨은 넘쳐주는, 이게 반대로 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마음의 기쁨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돈은 빠져나갈지 모르나 내가 마음은 기쁨은 더 넘쳐지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의 내 머리숱은 점점 빠질지 모르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흰머리는 늘어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신자를 공격할 때 그 신자들의 제일 먼저 때리는, 마음에서 때려가지고 뺏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을 뺏어갔어요. 왜 그러면 첫 번째 기쁨을 뺏어가냐?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주름살이 늘든 머리가 빠지든 흰머리가 생기든 뭐 돈이 좀 빠지든 내 마음속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보면서 예배하면서 즐겁게 살거든요. 내 삶이 이게 바뀌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기쁨을 그 마음속에서 딱 뺏어가는 순간 갑자기 성도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근심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근심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심이 이제 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떻고, 하나님 요즘에 내 몸이 어떻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래 은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포커스가 확 바뀌어서 근심의 것으로 이제 내가 기도로 다 바뀌어 버려요. 물론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뭐가 지금 잘못된지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냥 그것까지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보는 신자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오랜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게 영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다. 그리고 그 근심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심거리가 해결되면 빨리 다시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신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기쁨을 뺏겼으니까 요 근심이 해결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근심이 또 생기거든요. 희한하죠, 이게. 또 다른 근심이 또 생겨요. 절대 기쁨을 회복 못하게. 마귀가 머리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천사니까 원래. 여러분, 신자가 기쁨을 가지는 것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신자가 맨날 찬송하면서 목사님 이러고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못하기는 못하겠고 뭐 해요? 기쁨을 싹 빼니까 계속 근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근심. 계속 이것만 보게 하는 거죠. 또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해결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됐어요. 근데 또 다른 거 계속 마음속에 기쁨은 한 번도 못 누리고 근심거리만. 신자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이 기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가변적인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없는데 우리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사촌 이모부가 와가지고 우리 잘 지냈어요? 하고 선물을 500불을 딱 주고 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이런 기쁨.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500불 좀 줘라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럼 이때 갑자기 기분이 나빠. 이렇게 생기는 기쁨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힘들어서 물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잠깐 기쁘도록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런 걸 보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발생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가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대학을 합격했을 때 발생하는 기쁨이랄지, 우리 애가 뭐 목사님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취직하게 됐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취직하니까 기쁘지만 아들이 당장 취직을 잃어버리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울하겠지. 이제 아이고 죽겠습니다 목사, 이런 거겠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름살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가 몸이 좋든 나쁘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영원한 세계에서 은혜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 기쁨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내가 흰머리가 나든 머리가 빠지든 몸이 아프든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쁨. 마귀는 그 기쁨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에서 오는 기쁨은 가끔 주죠. 마귀가 도박해가지고 따가지고 얻는 쾌락에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오히려 주죠. 헷갈리면 안 돼요. 영원한 기쁨과 쾌락에서 발생하는 기쁨. 내가 게임을 막 잘해가지고 막 우리 애들 게임 잘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아싸 받는데 그때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줘요? 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 본질적인 기쁨이란 말하기가 어렵죠.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아들, 딸이 뭐가 잘 되면 목사님 하고 막 기뻐하고, 또 애가 직장을 잃으면 목사님 하고 또 슬퍼하고. 그 감정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신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기쁨을 간직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실은 우리의 주변의 변화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주름살이 하나 늘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지. 주름살이 하나 늘었으니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입맛이 없네. 그럼 슬퍼해야지. 내가 늙었나 보다. 이런 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이 기쁨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싹 빼죠. 그러니까 요거를 싹 빼고 뭐예요? 근심하게 하죠. 요 근심 해결되면 좋다고 그러는데 또 금방 또 다른 근심이 또 생겨버려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신자의 내면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보다 감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신자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기쁨은 나에게 뭔가 좀 좋을 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 유익이 생겼을 때, 목사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100불씩 다 드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데 오늘 교인들은 나가기 전에 나한테 100불씩 주고 가세요. 다 100불 제가 뺏었다고 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발생하는 기쁨이나 감정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든 아니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애가 다쳐가지고 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 정신병자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치유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영양제 같은 거거든요. 영양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파요.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이제 병들어요. 계속 근심을 바라보면, 염려를 바라보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죠.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사탄은 못 돌아오게 근심거리를 또 던져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것만 근심만 붙잡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죠. 기도는 하겠지만 계속 여기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능력은 안 나타나요. 계속 아파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고 기도는 하는데 몸은 계속 아파요. 자, 이제 뭐 영혼이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예.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에 막 즐겁고 기쁘면 이게 뭐라고요? 나한테 good medicine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이라고요. 좋은 영양제란 말이에요.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 돼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뭐 한다고요? 내 뼈까지도 말라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것과 염려, 근심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자들. 항상 기뻐하는 자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업돼가지고 하이해가지고 막 웃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이인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 내면에서 여전히 충만하게 쌓여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로 비싼 영양제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얼굴이 펴질 줄 믿습니다. 보톡스죠. 영적인 보톡스. 그럴 때 우리 얼굴이 쫙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뭘 먹어야 한다고요? 피자를 먹어야 된다고요. 구기자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쁨을 받으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디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둬요? 염려, 근심 쪽에 많이 두죠, 마음을. 근데 자 보세요. 근심은 심지어 뭐까지도 마르게 해요? 뼈까지도. 근심해가지고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심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근심하거든요. 그런데 근심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요? 뼈가 말라야지. 내 몸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뼈까지 다 말라가는 거예요. 이건 영혼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여러 성인병이 많아요. 고혈압, 뭐 당뇨, 혹은 이제 심장 이런 거 있죠. 원인은 다 달라요. 식습관이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인은. 그런데 이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공통적으로. 여러분, 혈압이 좀 있어요.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조심하죠. 근데 그걸로 크게 뭐 아프세요? 아니죠. 혈압이 약간 있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오면, 심각한 스트레스가 팍 마음에 근심거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팍 혈관이 터지죠. 심장이 좀 있어요. 평상시 좀 안 좋아요. 근데 약 먹고 관리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극도의 이제 막 스트레스가 또 한번 팍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마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병들의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식사가 안 좋아서, 아니면은 타고난 유전인보적인 질환이 있어.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공통적으로 그 모든 거를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부스터 시켜버리는 거죠. 갑자기 뭐가 팍 폭발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고 옛날 말로는 그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이게 뭐까지 마르게 한다고요? 뼈까지 마르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되어서, 좋은 치료제가 되어서, 영양제가 되어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뭘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 이 영양제를 품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뭐를 주셨냐면 복주머니, 복바구니를 하나씩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이 복의 바구니를 하나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의 바구니를 신앙생활 할 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의 바구니를. 그러니까 이미 선물을 제가 하나 그룹씩 여러분에게 안겨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잘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사람이 있고, 받긴 받았는데 집에 어디 한쪽 구석대기 처박아 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막 해놓고 못 쓰는 신자들도 꽤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잘 쓰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킬 텐데, 잘 못 써서 평생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만 지내는 신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 아프면 뭘 먹으면 돼요? 물론 코로나 치료제도 있지만 대부분 뭘 먹으라고 그래요? 힘들면, 몸이 아프면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도 그것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이를 덜덜덜덜덜 떨면서 복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있는데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약이 집에 있는지를 몰라요. 에드빌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타이레놀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집에 그 있는지를 모르고 잊어 깜빡한 사람. 두 번째는 약이 있는데 그 효능을 몰라요. 타이레놀이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매일 가서 보죠. 내가 뭐 물 마시러 갈 때도 보고, 뭐 식탁 위에 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보는데, 좀 이렇게 코로나 치유되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타이레놀을 보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그 효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효능을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야, 잘못 먹었다가는 더 아프다, 큰일 난다. 분명히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아니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거 먹으면 더 나빠진다, 심해진다고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그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의 바구니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미 그걸 다 소유하고 성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믿지 못해서, 그 효능을 깨닫지 못해서, 혹은 그 효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코로나 계속 아파가지고 이 덜덜 떨고 버텨야 되겠지, 자기 힘으로.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받는 복의 그 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 나오는 샘물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얻는 복이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겐 다 그 우물이 하나씩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다 그 복의 바구니가 하나씩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의 바구니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믿으면, 믿는 신자에게.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야, 제발 좀 떠먹어라. 야, 너 지금 목말라 죽게 킥킥하네. 떠마셔라. 산다. 이거 마시면 산다. 이거 마시면 주름이 사라진다. 이거 마시면 10년씩 나이가 거꾸로 먹는다. 야, 이거 먹으면 네 영혼이 잘 된다. 지금 이 구원에 나오는 우물에서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양약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한쪽에 잘 먼지 쌓아놓고 믿지 못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목사님? 목사님, 그런 건 없어요. 믿지 못해서, 혹은 무서워서, 더 나빠질까 봐. 목사님 말대로 했다고 나는 광신도가 될 거야, 뭐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물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양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물에서 복의 샘물을 자꾸 길러서 마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죠. 할렐루야. 그게 내 영혼을 치료하는 은혜의 샘물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이 잘됨과 형통과 풍성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걸 마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찾고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어 살았던 내 샘물을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혹시 옛날에 받아뒀던 복의 바구니를 한쪽에 둬가지고 있는지, 내 복의 우물 그 샘물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를 이 대강절은 찾아보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백 집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디 청소하냐면 우리 창틀 있죠, 창문 여기 밑에. 우리 비가 오면 자꾸 지하가 물이 이렇게 창문 쪽으로 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 이상하죠? 밑에 이렇게 파놨으니까, 거기에 창문을 달아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가 오면 다 빠질 것 같은데, 비가 와도 물이 안 넘친 걸로 봐서는 거기에 뭔가 배수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몰랐단 말이죠. 백사님이 이제 여기 건축하시는 분의 그 조언을 들어서 백사님이 그 밑에 분명히 배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백사님이 그걸 드러내고 다서 낙엽을 다 치웠어요. 막 이만큼씩 된 나무 쌓여 있는 거 다 치워냈더니 거기가 배수구가, 물 빠지는 배수구가 한가운데 딱 있는 거죠. 망에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창문 쪽으로 물이 넘쳤던 이유가 뭐예요? 낙엽이 쌓여 있어가지고. 바로 못 빠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빠지는데 이게 막 넘치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물 쪽으로, 창문 쪽으로 새며 들어온 거였죠. 뭐를 찾았어요? 막혀있던 통로를 찾은 거예요. 대강절이 어떤 기간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는 통로가 있었는데 다 잊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쓰레기 같은 게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 대강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찾아서 혹시 내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오랫동안 낙엽이나 쓰레기 때문에 막혀 있나? 이거 찾아내는 거죠. 그 정리하는 거죠. 그 정리해서 치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이제 복이 밀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목사님 똑같습니다, 귀찮습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재작년에 했던 데 그냥 신앙생활 하랍니다 하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는 거죠.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삶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쫙 쌓여가지고 덮여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 그게 다 통로를 이제 메워가지고 나중에 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뭐 문제로 막 넘칠 거라고요. 이 대강절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복 주실 겁니다. 그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를 쌓아놓은 데는 없는지, 막혔던 문제는 없는지, 내 영혼의 문제거리는 없는지 찾아서,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진정한 영양제로 나를 살리는 능력의 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